에게 있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죄예요. 남을 뭐 하죠? 판단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본게 네가 그래서 그런 게라 저래서 그런 거라. 하나님과 깊음의 교제가 있었는데 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게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사람됨의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구해서 그것을 마치 쟁취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믿음 없이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 없이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성도 여러분 외람됩니다. 용서하십시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로또를 안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로또를 사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정성 권사님, 되면 또 어찌할지 모르잖아. 근데 안 될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고개를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 어떡해? 나도 될 수 있잖아. 절대로 안 된다고요. 당장 목사를 그만둡니다. 로또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해? 돈이 있는데. 그러니 이런 부정한 마음이 일어날까 봐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사는 거죠. 저 잘하는 거 맞죠? 잘하는 거죠. 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소리해 보십시오. 포기하는 믿음. 그게 더 좋은 것을 얻어요. 체념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한번 소리하십시오. 체념. 희망이나 어떤 목적이 좌절되는 것. 국어사전을 다 찾아보세요. 이 체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깨달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왜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요? 포기할 수 있느냐고요? 쉬어갈 수 있느냐고요? 담대하게? 생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체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체념 신앙적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체념한 거예요. 꿈을 포기한 게 아니고 세상에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체념하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주님. 동의하시면 아멘. 좋은 믿음은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끝까지 믿음이에요. 끝까지. 무엇에 대한 불신은 또 다른 무엇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다, 이 말을 하는데 곧 이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는 어떤 기준 하나를 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집착을 하게 되면 온전한 동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아프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좋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서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좋은 것보다 뭐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크다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또 공간복음에서는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의 어려움을 가지고 달려 나온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건 큰 믿음이에요. 성경을 여러 권을 펼쳐놓고 각자 그 번역된 부분들을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단순한 믿음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 믿음의 케이스는 딱 두 번 나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마디 다 이방인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자, 이방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큰 믿음을 얘기하셨다. 또 칭찬하셨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큰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면 28절에 나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듯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실감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왜 우리 찬양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심령을 향해서 명령하듯이, 그렇죠? 또 이렇게 축복하듯이 축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가거라, 내가 믿은 그대로 되었다. 표현했습니다. 큰 믿음, 좋은 믿음,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삶에서도 엄청난 성취를 맛보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풍성이 흘러넘치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힌트를 드려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믿음입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반면에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그 앞선 성경이죠. 우리가 15장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쪽에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장 거기 28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이게 좋은 믿음일까요? 큰 또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좋은 믿음? 예흐예라고 해요. 예흐예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나는 내가 있을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의미를 가지고 물어보세요.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그가 처음에 흔들리는 그 배 가운데에서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기준, 자기 판단으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나온 거지요. 진짜 예수님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지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돼할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 오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막상 주님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맞지요? 주님 맞아요? 기적을 바라는 그런 고백이나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실용주의적이죠. 주님이 맞습니까? 진짜로? 그럼 내보고 물 위로 한번 걸어가 보게 해보시든지. 우리도 이러한 류의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주님 나로 하여금 한번 낫게 해봐 보든지. 그럼 내가 헌신하지. 그럼 내가 충성하지. 그럼 내가 가지. 복을 한번 줘보시라니까. 돈 좀 줘봐. 이 부분은 난 동의해요. 왜냐하면 저건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연륜으로 치면 60년이 훨씬 넘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동의해 줘. 다 들어주셨다니까요. 다 들어주셨어. 근데 딱 한 개 안 좋은 게 있어. 돈. 주님 저보고 돈 안 줬어요. 교회를 이렇게 이루는데 뭐 리모델링하고 뭐 어쩌고 할 때에도 그렇게 돈 했는데 주님은 제게 돈 안 줬어요. 그래서 나 아버지한테 상당히 마음이 그래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인생을 떠나서 성경제일교회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공공함에 이르렀거나 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거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주의 종에게 다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왜 대답을 그렇게 크게 안 하셨어요?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뭡니까? 돈 한번 줘봐 보지요, 주님. 나를 좀 높여봐 보시라니까요.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믿음의 시도는 적은 믿음인 것으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던져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고 내가 도전하고 있는 계획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강화하려 하시는 은혜의 시작인 거죠. 근데 그는 물에 빠져들고 맙니다. 살려달라고 애우성을 하겠지요. 그때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혹 이 얘기가 베드로가 아니라 내 심령에 들려집니까?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베드로의 음성, 베드로가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요. 내가 이 소리가 내 심령을 두드린다면
녹화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잘 사신 겁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용기 없는 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작은 믿음을 넘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문을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님의 사역하시는 배경은 어디냐면 게네사렛입니다. 이 바로 옆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밑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경을 그냥 갈릴리 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 오셔서 이 여인과 조우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 있고 난 뒤에 다른 아무 사역이 없어요. 바로 어디로 돌아오시죠? 갈릴리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주님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다시, 여인이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다가 곰곰이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건 줄로 알아요. 모든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아니요. 좀 더 시간을 내십시오. 좀 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서는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상은 이 여인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소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 필요를 아시고 누가?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칙칙한 곳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시지요. 눈물이 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친구들도 없고 새끼들도 다 도망갔지만 이 암울한 자리에 유일하게 찾아오시는 사람이 하나 있지요. 한 분 있지요. 누구시던가요? 누구시던가요? 주님 찾아오십니다. 우리 생에 찾아옵니다. 골방에도 찾아오시고 칙칙한 땀, 내 쪽팔리는 자리에도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찾아 가신 주님의 역사,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다. 얼마나 절박하게 소리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38년 된 병자는 찾아가셔서 역사하시지 않던가요? 불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무시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뭐 한 겁니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면 우리가 답답해하고 못 견뎌하잖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면. 지금 이 여인이 침묵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여 계십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예. 주님도 경험하셨거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침묵,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신약과 이 구약의 이 사이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은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예비의 시간인 줄로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셔도 혹 나를 무시하셔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이죠. 이것이 과연 어떤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침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라. 귀찮으니까, 시끄러우니까 주님 적당히 얼굴 한번 보이시고 그냥 보내버리십시다. 이 여인의 다급한 마음과 그 절실한 마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버리라고. 충격적인 것은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두 부류를 얘기하면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안 들려요. 뭐라고요?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마 이해가 됐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요. 나는 이방인들과 상관할 바 아니다고. 내가 여기 온 목적도 너네들하고 무관하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거죠. NO! 하시는 겁니다. 거절하시는 겁니다. 거절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저처럼 눈 딱 뜨고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전 이쯤 되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개를 얘기했어요. 모욕이죠. 심한 모욕이죠. 요즘 아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개무시라고 하죠.
침묵하시는 것을 넘어서 거절하시고 모욕감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신다? 개무시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럼에도 붙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을 부여잡는 그런 영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오늘 이 여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의 심장을 둥둥둥둥 두들겨줘요. 그게 뭘까?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에게서 볼 수 없는 믿음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나 같으면 이러한 믿음을 내어 보일 수 있겠느냐? 응? 황 목사에게 순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예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기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죽기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왠지 아세요? 제 믿음 때문인가요? 아니요. 제가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딸의 아픔과 딸로 말미암아 이 삶의 좌절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여인은 그렇게 개무시를 당하는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침묵하셔도 좋습니다. 거절하셔도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먼저 부르기 위해 오신 것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녀들에게 먹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 마땅치 않은 거 옳습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님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셔도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들이 먹는 밥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제 딸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까? 정말 절박합니까? 절박합니까?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감생심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감동케 하십시오. 은혜를 은혜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순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과 그 좌절과 그 속쓰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무언가 일을 하실 겁니다.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받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죠?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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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절박하십시오. 우리에게서 절박함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던 그러한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다 추억이 되어버렸습니까? 지나간 앨범에 빛바랜 사진의 기록일 뿐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살아있는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필요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한 믿음이었고 진정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침묵이나 거절이나 모욕과 개무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읽어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읽어보십시오. 부스럭. 다시 부스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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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럭.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부스럭 부스럭 부스럭. 조각이고 미미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채 알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이 은혜가 나를 살리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큰 부흥이 아니라 큰 돈이 아니라 큰 어떤 태풍의 급의 역사가 아니라 주님 한 줌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바스락 바스락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또 차츰차츰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강력입니다. 기도는 약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먼저이고 나중입니다. 기도는 강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2절을 보면 울고 있는 형제여 내 기도를 이뤘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1절부터 2절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뤘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
찬송으로 찬송으로 2절 울고 있는 형제여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은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산소받고 구원받아 삼평화를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침묵을 깨뜨리는 나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당하고 있는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거절과 모멸감을 느끼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찬송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는 줄로 압니다. 소리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흐느껴도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낭망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치시고 내 심정을 두드리시고 내 막힌 벽을 파하시고 내 뚫려진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거든요. 내가 틀렸거든요. 주님 그러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로부터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되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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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기쁘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맛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한 번 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하하겠습니다. 조묘순 집사님이 선물을, 성경은 또 많이 계시고 많이 읽으셨다고 해서 선물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김영현 장로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예, 전달해 주세요. 박수. 제가 어디 가면 황새 아이씨 그러지 목사인 줄 잘 몰라보더라고요. 나 이게 되게 서운했는데 오늘 환한 얼굴에서 그런 낌새는 봤는데 또 주일날 이렇게 또 뵐 줄은 몰랐네요.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완규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공 내리주공과 이주공에 거울 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에 동원 아파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주공에 그 교회 광고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리주공 같은 경우에는 14기가 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14개가 그렇게 돼요. 근데 1주공은 16개의 엘리베이터 앞에 광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당회가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정한 시간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오후에도 예배 드리는 거 아세요? 다시, 오후에도 예배 드리는 거 아세요? 예배 드려요. 특별히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찬양이 정말 좋습니다. 정가수가 나와서 하면 너무 어려웠고 좋거든요.